네, 마이크 제가 이거 쓰고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어디 앉아 있죠? 오케이. 혹시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알파카? 페루에 있는, 남미에 있는. 제가 질문을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상에 있었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컸던 짐승이 뭐였어요? 공룡.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상에 있었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 그러면 공룡이죠. 이 공룡은 세이모사우루스. 길이가 자그마치 52m에 몸무게는 대략 100톤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강 다리를 지나갈 때, 한강 다리를 지나갈 때 허용된 중량이 40톤이에요. 40톤. 그럼 이제 이 100톤짜리 공룡이 이 공룡의 뼈다귀, 화석입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누웠는데 아마 대퇴부 쪽 아닌가 싶어요. 그 뼈다귀 하나가 사람보다 훨씬 더 굵은, 아마 몸길이 대략 40m짜리의 공룡의 화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대퇴부 여기서부터 해갖고요, 쭉 연결되는 일부분인데 이 공룡의 화석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런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공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보통 티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쥬락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했던 아주 이렇게 난폭한 그런 공룡입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는 모습인데요. 대략 한 몸무게가 한 5톤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높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 이 육식성 공룡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공룡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공룡인데 비둘기 크기 공룡이에요. 몸 길이가 25cm, 몸무게가 800g.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톤짜리부터 가장 작은 공룡은 이제 비둘기 정도 크기의 공룡입니다. 근데 공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물론 진화론에서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지금부터 한 6천만 년 전, 이 쥬락이라고 하는 세대 때 지질학적으로 그때 있었고, 사람은 지금부터 한 100만 년 전이니까 공룡이 출현해서 사람까지 한 5,900만 년의 차이가 있는 때에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변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이 가설에 기초해서 오늘 공룡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하게 시작된 동물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변종이다. 사단이 지구에 끼친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땅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사단이 여기에 이제 관여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이 땅이 부패했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이제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죄의 그 유혹, 그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위가 이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노아홍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 뽑은 기별 2권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한번 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큰 동산 안에, 에덴 동산입니다. 유독성 식물이란 단 한 그루도 심은 것이 없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독초들이 솟아났다. 가시덤불, 엉겅퀴,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독초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들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것이다. 모든 독초는 마귀가 심은 것이며 그는 교활한 혼종법으로 온 땅을 가라지로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그 비유, 그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화해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은 원수가 하고 있는데, 원수가 누구죠? 사탄, 마귀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활한 혼종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 땅을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 이 혼종법이라는 게 혹시 뭘까요? 교활한 혼종법. 이 영적 선물 3권 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화이프님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용어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방주 속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아니한 혼종법으로 만들어진 동물은 홍수 때에 멸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공룡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룡이 없어요. 너무 커서 방주 속에 보관을 안 하셨을까? 근데 공룡이 어떤 공룡도 있냐면, 가장 작은 공룡은 비둘기만한 공룡도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화석을 통해서 발굴한 거죠. 그러면 큰 공룡은 너무 컸기 때문에 보관을 못한다 할지라도 왜 작은 공룡은 이 방주 안에 들이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 이 영적 선물의 이 3권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 아니한 혼종법으로 만들어진 동물은 홍수 때 멸망되었다 그럽니다. 이 혼종법에 쓰여진 영어를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요, 아말가메이션 이제 이런 말인데, 여러분 치과에 가면 벌써 아시네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아말감 이제 치료한다 그러죠. 그 어금니에 충치나서 다 이렇게 파내고 거기를 떼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으로 다 씌우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이면 아말감 작업을 하죠. 그게 이제 수은과 융합해 갖고 만들어진 그 금속 재료인데, 그게 뭐냐면 아말감이라 이야기를 해요. 이 섞여 갖고 우리를 이제 치아를 이렇게 봉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동물은 한 마리도 어디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방주 속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짐승들은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공룡이 들어갑니다. 그럼 공룡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공룡은 공룡의 문제점 제가 이제 적었지만, 공룡의 사촌을 보통 도마뱀이라 그래요. 이제 공룡을 영어로 다이노사우루스, 그 헬라 말인데요. 그게 난폭한 도마뱀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과 사촌지간이 되게 보면은 악어라든지 도마뱀이거든요. 그런데 악어나 도마뱀은 보존이 됐어요. 근데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공룡 종류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두 종류로 들어보내셨잖아요.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들여보냈거든요. 돼지도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도마비나 그 다음에 악어 같은 짐승도 들여보냈거든요. 그 다 부정한 짐승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룡도 만약에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부정한 짐승이 될 터인데, 똑같은 부정한 짐승 가운데 공룡은 제하셨어요. 노아 당시에 이제 지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상권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류는 아직도 그 초기의 활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노아 홍수 전에요.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수세대가 지났을 뿐이어서 사람의 수명은 아직도 100년을 단위로 헤아렸다. 보통 100살, 200살. 그래서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고요? 969세.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나이 계산하면 내가 500대인가 600대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저분이 700살인가 800살인가.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생명과의 영향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건강했어요.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니까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 지혜와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도 튼튼했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상한 계획력과 실행력을 가졌던 그 장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헌신하였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창조주의 성호를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였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아담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곁에 같이 서 계셨는데 아담의 어깨쯤에 화이트분이 계시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있었다 이야기 표현을 해요. 아담이 아주 컸었죠. 아주 크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진화라기보다도 태화예요. 성서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수명도 이제 1000살 가까이 살다가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지금 맴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진보라기보다도 진화라기보다도 틀림없이 태화죠. 열역학 제2법칙에 보면 제가 이것은 이제 열관에서 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은 태화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쇳덩어리를 아니면 파이프를 어떤 물건을 우리가 두면 그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녹슬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살이 지고 흰머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태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노아홍수 전에 아주 걸출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의 생명력 또는 그들이 살았던 환경을 보면 그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좋은 일에 그들의 지혜를 썼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노아홍수가 일어난 여러 배경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지혜나 그들의 비상한 지력을 성실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묘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선물 4권 121페이지. 이 책들은 지금 저희한테 번역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채널이라는 데 보면은 원문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이 제가 이제 번역된 예언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채널 21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원문에 실제로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홍수 때에 거대한 종류의 짐승이 멸망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이 쇠해질 것을 아셨다. 이런 거대한 짐승들이 사람의 통제에서 어렵게 될 것을 아셨다. 영적 선물 3권 92페이지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거대한 동물이 홍수 이후에는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화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영감을 받은 선지자고 계시 가운데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눈으로 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기록하셨잖아요. 그가 그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왜 이 땅에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석유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보시고 그걸 쓰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유명한 창조론자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석유의 발생 원인 그리고 석탄의 발생 원인을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부조와 선지자 있는 기별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화이트분께서 노아홍수 후에 아주 거대한 짐승들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룡들이에요. 지금은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공룡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견을 하셨을까?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이죠?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의 부속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두 종류와 교미 또는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내 가축을
내 짐승을, 내 동물을 두 종류와 뭐하지 말고요. 교배시키지 말며. 두 종자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섞어 뿌리지 말며. 이 가축을 이게 이제 키포인트는 뭡니다? 이겁니다. 다른 두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황소하고 젖소하고 교배시킬 수 있어요. 그죠? 교배를 시킵니다. 이제 더 육종학에 의해서 더 좋은 이제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잡종을 이제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예요. 개하고 소하고 교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하고 소하고 교배할 거 그러시겠는데 사람들은 워낙 신기한 걸 좋아해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시켜요. 거기서 나오는 게 라이거예요. 근데 원래 호랑이하고 사자는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 두 종이 교배하면 라이거가 태어났는데 이놈은 새끼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끼리는 교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다른 두 종자 교배시키지 말며. 좀 볼까요? 가축 종자를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 이 창조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칙은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나무, 채소와 씨 가진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이런 말씀이에요.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염소는 염소대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원칙이면서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고. 자, 이제 식물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오늘날 한 채소에서 여러분 그런 채소 보셨어요? 뿌리는 감자인데 이제 위에 그 열매는 토마토. 그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요. 소위 말하는 GMO.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뿌리는 이제 감자,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도마도. 근데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게 줄기식물의 감자도 뿌리식물이 아니라 고구마는 뿌리식물인데 감자는 줄기식물이라 이분들이 이제 같은 줄기 원리에 따라 한번 이렇게 생산해낸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토마토가 문제가 뭐냐면 이 GMO 유전자 변형 이 토마토의 문제가 뭐냐면 빨갛게 익었을 때 쉽게 물러지잖아요. 이 껍질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서 몇 년 동안 살아도 그 물고기의 껍질이 물러집니까? 안 물러집니까? 그래서 물고기의 그 피부에 있는 유전자를 빼갖고 토마토하고 결합시켜서 나온 게 유전자 변형 토마토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GMO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콩을 만들 때 유전자 변형 식품 그 콩을 만들 때 개구리 유전자를 추출해 갖고 이게 종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달라요. 개구리는 동물이에요. 콩은 뭐예요? 식물이에요. 토마토 보세요. 넙치는 이거는 동물계에 들어가잖아요. 동물의 유전자하고 식물의 유전자를 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경고예요. 그러니까 같은 콩에서 더 좋은 이제 우성을 개발해 갖고 열성을 없앤 다음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복제동물, 요새 개 키우시는 분들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10년 키우는데 죽으면 똑같은 놈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황우석 박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제동물 똑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 돈 많은 부자들이 불로장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승 만드는 것과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거 간단하대요. 지금 과학적 윤리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소 만들잖아요. 지금 황우석 박사가 개들 이런 거 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 맘모스, 매머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전자만 가져오면 내가 멸종한 매머드, 주라기 공원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추출해 갖고 만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00년 전에 레위기서 19장 19절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뭐 하지 말고요? 교배하지 말고. 이미 그 사건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의 모든 것은 다 멸종됐어요. 하나도.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해선자의 기별을 분석해 보면서 노아 홍수 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이미. 변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은 프랑켄스타인. 그거 알죠? 독일의 그 소설이잖아요. 시체의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갖고 프랑켄스타인이라는 박사가 또 다른 이제 사람을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건 형성됐는데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볼까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도표 만든 거예요. 옥수수를 만들 때 미생물의 유전자, 식물의 유전자, 동물의 유전자를 채취해 갖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는 옥수수를 만드는 거죠. 생산도 많이 하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이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유전자 그 조작 변형 식품을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라네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가장 통제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이 유럽이나 미국은 그 표시를 다 해놨는데 한국이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류의 길인데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이를 만약에 낳으면 넙치 같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겠다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유전자 조작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아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의 그 연대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1656년 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6,000년 이상이 지나왔는데 지금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1656년 만에 일단은 거기는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빨리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고, 레위기서 19장 19절에 아주 한 절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다른 종과 교배하지 말고 내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은 거예요.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는 것이다. 레위기 기별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레위기서를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보물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레위기서는요, 이야기의 보물 창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주는 보물 창고예요. 제가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아마 2번, 3번 정도 레위기서에 주는 기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진을 치게 하신 다음에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법이자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고 그 다음부터 주신 시행세칙이나 부가적인 법들이 레위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주신 이런 말씀 하나도 이렇게 엄청난 기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10계명에 주어진 10계명에 주는 의미는 얼마나 깊겠어요. 이 작은 부속적인 법들, 여기 보면은 레위기에 36가지의 이제 법들이 나오는데 이 법 하나가 주는,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이렇게 깊다고 하면 모법이 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십계명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법의 의미가 아주 깊어지겠습니까? 이 레위기 기록은 시내산에서 30일 동안에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나 이 30일의 법이 3,500년 이 지구 역사의 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레위기의 법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피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주는 우리를 가장 놀랍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기별을 잘 또 함께 나누시면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